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얀 강아지네? 아이, 불쌍해라. 너도 나처럼 엄마 아빠가 없구나. 한겨울 10살 고아 소년이 눈구덩이에서 떨고 있는 하얀 여우를 발견합니다. 해봐. 도토리 후 불어서 줄게. 이 칩신 내가 만든 거야. 신어봐. 따뜻하지? 사람을 홀린다는 요물을 가족으로 키운 위험천만한 동거. 과연 소년은 이 특별한 여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 삼돌이는 얼어 죽지 않으려면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라도 주워와야겠다. 꼬마 삼돌이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발은 시렸고 배는 고팠고 눈물은 볼을 타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웠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나뭇가지 다발은 무거웠지요. 그때였습니다. 낑낑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돌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눈 구덩이 속에 하얀 새끼 한 마리가 파묻혀 있었지요. 어미를 잃었는지 새끼는 온몸이 차갑게 얼어가며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구나. 삼돌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꼭 자기 신세 같았거든요. 너도 엄마 아빠가 없구나. 나도 그래. 강아지야, 춥지. 삼돌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차갑게 얼어가던 새끼를 천으로 꼭꼭 감싸 품에 안았지요. 내 품이 따뜻하니 이리 들어와. 나랑 같이 하자. 같이 살아보자. 삼돌이는 무거운 나뭇가지 다발을 등에 지고 품에는 천에 싼 새끼를 꼭 안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삼돌이는 한 발 한 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은 무겁고 추웠지만 가슴팍만큼은 따스했습니다. 삼돌이의 온기의 새끼는 천천히 숨을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돌이는 새끼를 아궁이 옆에 눕히고 볏짚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며 돌본 끝에 새끼가 마침내 까만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삼돌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새끼는 삼돌이의 손을 작은 혀로 핥으며 마치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너의 털이 한방눈처럼 하얗구나. 그래, 이름을 백설이라 지어야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삼돌이는 백설이와 놀아주고 싶었습니다. 백설아, 멍멍해봐, 멍멍. 삼돌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설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캥캥 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삼돌이는 백설이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뾰족하게 선 귀, 풍성하고 긴 꼬리, 그리고 가늘게 빛나는 눈빛. 이건 강아지가 아니라 여우잖아. 삼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 여우였던 것이지요. 마을에서는 여우를 요물이라 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을 홀리고 해코지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요. 삼돌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백설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우면 어떻고 강아지면 어떠냐. 너는 내 하나뿐인 식구다. 백설이는 삼돌이의 뺨을 혀로 핥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날부터 삼돌이와 백설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삼돌이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아궁이 잔불에 구웠습니다. 까맣게 탄 도토리 반쪽을 호호 불어식힌 뒤 백설이 앞에 내밀었지요. 백설아, 이거 먹어봐. 맛은 없어도 배는 든든하단다. 백설이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삼돌이를 따라 입을 오물거리며 후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지요. 삼돌이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네가 사람 흉내를 다 내는구나. 밤이 되면 백설이는 삼돌이의 겨드랑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폭신폭신한 꼬리로 삼돌이의 배를 감싸고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었지요.
아이고 따뜻해라. 우리 백설이가 비단 이불보다 낫네. 삼돌이는 백설이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뒤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었답니다. 어느 날 삼돌이는 눈밭을 뛰어다니는 백설이의 발이 시린 것을 보았습니다. 백설아, 너의 발이 얼겠구나. 잠깐만 기다려. 삼돌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짚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서 아기 주먹만한 집신 4짝을 만들었지요. 자, 신어봐. 내가 만든 신이다. 백설이는 처음 신는 신발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뒤뚱뒤뚱 걷다가 발이 꼬여 눈밭에 꽈당 넘어지고 말았지요. 삼돌이도 백설이도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겨울을 버텼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삼돌이는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 팔고 백설이와 함께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집터가 정승이 나올 명당이라지 않는가. 마을의 악덕 지주 권진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삼돌이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권진사는 남의 땅을 빼앗고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돈과 권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인간이었지요. 부모 없는 놈이 지든 무슨 집이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권진사가 고함을 치며 삼돌이를 밀쳤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맥없이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것도 모자라 권진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될 만한 게 있나? 권진사의 눈에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삼돌이가 부모님의 유품을 소중히 담아둔 상자였지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치마 저고리, 아버지가 쓰시던 호미, 그리고 삼돌이가 태어났을 때 감싸졌던 포대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 삼돌이가 울며 권진사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이따위 쓰레기를. 권진사는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가 클바닥에 나뒹굴고 아버지의 호미 자루가 부러졌지요. 아버지, 어머니, 삼돌이가 울부짖으며 유품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순둥이처럼 얌전하던 백설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달려들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권진사의 발목을 와락 물어뜯었지요. 이놈의 짐승이. 권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산짐승의 무시무시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노한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권진사와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이놈, 두고 보자. 권진사는 피 흘리는 발목을 부여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삼돌이는 알았습니다. 저 악한 자가 이대로 물러갈 리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의 안골 할멈이 달려와 삼돌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삼돌아, 권진사 놈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조심해야 한다. 할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진사가 고아를 당장 쫓아내고 싶어도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어 차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할멈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돌이는 백설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설이는 삼돌이의 뺨을 혀로 핥으며 위로했지요. 그날 밤 백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물인 백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계속 머문다면 삼돌이는 요물을 키우는 놈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지요. 권진사가 그것을 빌미로 삼아 더욱 가혹하게 삼돌이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삼돌이가 더 위험해져. 백설이는 곤히 잠든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얼굴. 손은 거칠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은인. 백설이는 조용히 삼돌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삼돌이의 거친 손등을 작은 혀로 천천히 핥았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치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백설아?
삼돌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깊은 잠에 빠졌지요. 백설이는 삼돌이가 만들어준 집신 한 짝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요. 백설이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삼돌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삼돌아,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야. 백설이는 집신을 꽉 물고 으스스한 산바람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백설아, 밥 먹자. 잠에서 깬 삼돌이가 백설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삼돌이는 방 안을 뒤졌습니다. 부엌도 마당도 뒤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 앞 축축한 땅바닥에는 작은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백설아, 가지 마라. 나 혼자 두고 어딜 가니? 삼돌이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10살 꼬마였던 삼돌이는 어느덧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삼돌이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삼돌이는 참 착한 녀석이라며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처녀 하나가 삼돌이에게 쑥떡을 내밀었습니다. 삼돌 오라버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처녀의 뺨이 발글에 달아올랐습니다. 혼인 정년기가 된 삼돌이에게 마음을 품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삼돌이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나는 장가갈 생각이 없소이다. 왜요? 오라버니는 이제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인데요. 나는 이미 평생 지킬 인연이 있다오. 삼돌이는 쑥떡을 정중히 돌려주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어귀에는 돌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삼돌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 올린 돌탑이었지요. 이제는 어른 키만큼이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 탑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백설아, 잘 지내고 있느냐? 삼돌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집시는 다 해지지 않았니? 추운 겨울은 잘 견디고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삼돌이는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삼돌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를 구한 그날 가슴팍에 품었던 그 따스함을 삼돌이는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백설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평생 너를 기다릴 게다. 삼돌이는 돌탑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삼돌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로하듯이 말이지요.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눈송이들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요. 삼돌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게를 진 어깨가 무거웠지만 발걸음만큼은 가벼웠지요.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 눈밭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복을 입은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니, 어인이리요. 삼돌이는 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삼돌이가 여인을 흔들었지만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돌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0년 전 얼어 죽어가던 백설이를 품에 안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지요. 은은한 향기까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삼돌이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삼돌이는 여인을 방 안으로 옮겨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꺼내 덮어주고 아궁이에 불을 때 방을 따뜻하게 덮였지요. 밤새도록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미음을 쏘어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삼돌이가 반가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여인은 삼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참으로 깊고 애틋했지요. 고맙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어찌 눈 속에 쓰러져 계셨소? 집은 어디시오? 삼돌이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이 삼돌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헤매다 겨우 찾아온 사람을 만난 듯한 눈빛이었지요. 삼돌이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여인은 삼돌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삼돌이는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 옆 작은 공간에서 잠을 잤지요. 여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삼돌이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삼돌이 집에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들어왔다지.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젊은 남자 집에서 먹고 자고 있다니. 가진 것도 없는 삼돌이를 등쳐먹으려는 게 틀림없어. 삼돌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삼돌이는 물동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아낙네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러하다는 것을 삼돌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저 여인을 지켜주려면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야겠구나. 삼돌이는 그날로 안골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매, 제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혼례라니, 그 여인과 말이냐? 그렇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큰 잔치는 못 올리지만 하늘에 고하고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안골 할멈은 삼돌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달이 환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장독대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안골 할멈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돌이와 여인은 마주 보고 섰지요. 비록 가난하여 비단 옷은 못 입혀주나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대만을 아끼겠소이다. 삼돌이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여인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례했습니다. 저야말로 평생 서방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이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하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부터 삼돌이의 집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인은 삼돌이가 말하지 않아도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었습니다. 삼돌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만 골라 상에 올렸지요. 며칠 뒤 장날이 왔습니다. 삼돌이는 약초를 팔아 번 돈을 탈탈 털어 무언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삼돌이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지요. 임자, 삼돌이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가 되었으니 머리를 올려야지 않겠소. 금비녀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요. 삼돌이의 손에는 박달나무로 깎은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여인은 머리를 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등허리까지 흘러내렸지요. 삼돌이는 서툰 솜씨로 여인의 머리를 쪽 올려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여인이 삼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삼돌이와 여인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삼돌이 놈집에 선녀가 산다더라. 그 여인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라지. 소문은 권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거지 같은 놈이 미인을 얻었다고? 권진사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권진사는 몰래 삼돌이네 집 울타리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낮에 술 한 잔 걸친 터라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지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권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정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저런 미인이
권진사의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지요. 땅도 뺏고 여자도 뺏어야겠다. 저런 여자가 거지 같은 놈과 살다니 말이 되는가. 권진사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못하고 계속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 있던 여인이 슬며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권진사가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권진사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권진사의 눈앞에 갑자기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구석 낡고 허름한 뒷간 옆에서 절세 미녀가 손짓하며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나, 저 요염한 자태라니. 저 여인에게 쌍둥이 자매라도 있단 말인가. 사실 그것은 뒷간 옆에 세워둔 몽당 빗자루였습니다. 하지만 백설이가 도수를 부려 권진사의 눈에만 미녀로 보이게 만든 것이었지요. 오냐, 내가 간다. 권진사는 넋을 잃고 뒷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내 품에 안기시오. 권진사가 두 팔을 활짝 벌려 미녀를 와락 껴안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권진사의 품에는 몽당빗자루만 덩그러니 안겨 있었지요. 당황한 권진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푹, 권진사는 그만 뒷간 똥통에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권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이 오물투성이가 되어 허우적대는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지요. 간신히 똥통에서 빠져나온 권진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에이, 내가 미쳤지. 귀신에 홀렸나? 빗자루를 여자로 보고 껴안다니. 권진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지요. 분명 술을 한 잔 마셔서 그런 거야. 아니면 밤이라 어두워서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권진사는 쪽팔림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도저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지요. 집안에서 몰래 지켜보던 삼돌이와 백설이는 손으로 입을 막고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권진사는 냄새나는 옷을 붙잡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권진사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이 몸이 똥통에 빠지다니. 이 모든 게 다 삼돌이 놈 때문이야. 권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기필코 삼돌이 놈을 치워버리고 저 계집을 차지해서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그날부터 권진사의 마음속에는 비뚤어진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삼돌이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백설이는 집에서 삼돌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삼돌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늦으시네. 백설이는 걱정이 되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삼돌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돌이는 약초를 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백설이가 조용히 다가가 보니 삼돌이는 덫에 걸린 노루 한 마리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다쳤구나. 아프지? 삼돌이는 노루에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노루는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고 있었지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해치지 않을 게다. 삼돌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루를 달래며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천조각으로 다리를 감아주었지요. 이제 괜찮을 게다. 조심해서 가거라. 삼돌이가 노루를 놓아주자 노루는 삼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설이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간은 짐승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이 사람은 살리는구나. 백설이는 삼돌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얼어 죽어가는 눈 속에서 구해준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선했지요.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설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천년의 수양도, 인간이 될 기회도 모두 버릴 수 있어. 백설이는 자신이 영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설이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방님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백설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리며 삼돌이를 기다렸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삼돌이가 돌아왔습니다. 임자, 기다렸소. 아닙니다, 서방님. 백설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삼돌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삼돌이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지요.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권진사는 삼돌이를 없애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관청의 형방을 찾아가 은자를 한 보따리 건넸지요. 이것만 해주면 더 주겠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청 창고에 있는 산삼 한 뿌리를 빼돌려 주시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형방은 권진사의 돈에 넘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삼돌이는 평소처럼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해질 무렵 약초를 가득 담은 지게를 지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관청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삼돌이가 내 놈이냐?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내 놈의 지게를 검사하겠다. 포졸들이 삼돌이의 지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초 더미 속에서 귀한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 봐라. 관청 산삼이 여기 있지 않은가? 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것을. 이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는가? 당장 잡아가라. 포졸들이 삼돌이를 결박했습니다. 삼돌이는 억울함에 소리쳤지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모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삼돌이는 관청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도둑놈,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곤장이 삼돌이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삼돌이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방은 이미 권진사에게 매수된 상태였지요.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니 옥에 가두어라. 삼돌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집에서 삼돌이를 기다렸지만 삼돌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서방님, 백설이가 마을로 내려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돌이가 도둑질하다 잡혔대. 관청 산삼을 훔쳤다지 뭔가. 백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권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너가 삼돌이의 계집이지? 권진사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어찌 되셨습니까? 허허, 걱정되느냐? 너의 서방은 지금 옥에서 곤장 맞느라 정신이 없을 게다. 권진사가 백설이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의 서방 목숨은 나의 손에 달렸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백설이는 권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허허, 똑똑하구나. 간단하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라. 그러면 내 서방을 살려주마. 권진사의 눈빛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백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요.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일 해질 무렵까지 대답이 없으면 내 서방은 유배형에 처해질 게다. 아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 권진사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백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안골 할멈의 집에도 권진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멈 듣고 있겠지.
삼돌이 놈이 도둑질하다 잡혔소. 안골 할멈은 권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삼돌이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누가 모함을 한 게 틀림없어요. 허허, 모함이라니. 증거가 분명한데 무슨 소리요. 권진사가 할멈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할멈도 입 뻥긋하면 삼돌이처럼 만들 수 있소. 아니, 할멈은 늙었으니 감옥에서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 안골 할멈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할멈은 얌전히 입이나 다물고 있는 게 좋을게요. 권진사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안골 할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돌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 할멈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할멈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진실은 밝혀야겠다. 그 어린 것이 부모도 잃고 이제 목숨까지 잃을 순 없지. 다음 날 아침 안골 할멈은 옥에 갇힌 삼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옥바라지 음식을 들고 온 할멈의 모습에 삼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 삼돌아. 할멈은 창살 사이로 삼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돌이의 손은 곤장을 맞아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지요. 할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안다. 다 안단다. 할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옥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삼돌아,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말이다. 너의 부모님은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삼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권진사 놈이, 그놈이 너희 집 땅이 명당이라고 탐을 냈단다. 그래서 너희 집 우물에 독을 탔어. 뭐라고요? 삼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부모님만 그 우물물을 드셨지.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을 썼으니까. 그래서 너희 부모님만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전염병인 줄 알았던 거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권진사 놈이 죽인 거야. 땅 욕심에 사람을 죽인 게야. 할멈이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삼돌아. 정말 미안하다. 삼돌이는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지요. 권진사. 삼돌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가 바로 권진사였습니다. 그 원수가 이제는 자신을 옥에 가두고 아내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삼돌이는 옥문을 뜯을 듯이 흔들었습니다. 창살이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지요. 야, 조용히 못해. 옥졸이 달려와 곤봉으로 창살을 두드렸습니다. 삼돌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백설이는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권진사가 준 시간은 해질 무렵까지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기를 깨는 일이었지요. 백설이는 천년을 수양한 영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덕을 쌓으면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술을 부려 사람을 해치면 그 모든 수양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지요. 백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구해준 10살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엄마 아빠가 없구나. 나도 그래. 작은 손으로 집신을 만들어주던 모습. 매일 돌탑에 돌을 올리며 자신을 기다려주던 모습.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이 없다면 인간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백설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 난군을 지킬 수만 있다면 영원히 요물로 남아도 좋다. 백설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안악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백설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고 마른 벼락이 권진사 집 위로 내리쳤습니다. 백설이는 서늘한 표정으로 권진사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권진사는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허허, 백설이란 계집이 곧 올 것이다. 삼돌이 놈은 옥에 갇혔으니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권진사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이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나리, 저 여인이 왔습니다. 오냐, 드디어 왔구나. 안으로 모셔라. 권진사는 옷깃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설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허, 잘 오셨소. 권진사가 백설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백설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퍼졌습니다. 권진사는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허허, 부끄러워하는 것도 귀엽구려. 자, 이리 오시오. 오늘 밤만 나와 함께하면 내 서방은 살려주겠소. 권진사가 백설이의 옷고름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러운 손 치우라. 백설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손톱이 길어지고 이빨이 날카로워졌지요. 권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권진사를 들어 올려 벽으로 내던졌던 것이지요. 권진사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촛불이 파랗게 타올랐고 냉기가 사방을 감쌌지요. 구미호다. 구미호가 나타났다. 권진사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권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방바닥에 서리가 내렸지요. 당신이 원했던 것이 이것이오? 내 모습을 똑똑히 보시오. 백설이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흩날렸습니다. 눈빛은 야수처럼 날카로웠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권진사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늦었소. 백설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 제가 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당 차림의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권진사가 미리 불러둔 용한 무당이었지요. 요물아, 감히 이곳에서 사람을 해치려 드느냐? 무당은 팥을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백설이는 순간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허허, 잘됐다. 전연을 결박하라. 권진사가 무당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무당은 팥을 계속 뿌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사도잡기는 물러가거라. 파달이 백설이의 몸에 닿을 때마다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닿은 것처럼 말이지요. 백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당은 노란 부적을 사방에 붙였습니다. 부적에서 푸른 빛이 나더니 백설이를 둘러싼 결계가 만들어졌지요. 나리, 이제 저 요물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권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허, 잘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저 요물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불태워 죽여야 한다. 하인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권진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구미호가 나타났다. 요물이 우리 마을에 숨어 살았다니. 삼돌이 계집이 요물이었구나.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백설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백설이는 결계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온 백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지요. 백설이의 손톱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반인반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것 봐라. 역시 요물이었어. 저런 것이 우리 마을에 살았다니. 태워 죽여라. 요물을 태워 죽여야 한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이 결계 안으로 날아와 백설이의 몸에 부딪혔지요. 백설이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돌은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요물아, 어서 죽어라. 우리 마을을 더럽힌 죄로 죽어야 마땅하다. 백설이는 쓰러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요. 권진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허허, 삼돌이 놈도 저 꼴을 보았으면 좋으련만. 한편 옥에 갇힌 삼돌이는 옥문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는다.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삼돌이는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옥문의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발,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그때였습니다. 철컥.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돌이가 고개를 드니 옥을 지키던 늙은 포졸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포졸나리. 작년 겨울 내가 공짜로 지어준 약 덕분에 내 노모가 살았다. 그 은혜를 이제야 갚는구나. 포졸은 옥문을 활짝 열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권진사 댁에 가 있다. 어서 가라. 가서 너의 아내를 구하거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삼돌이는 피투성이 맨발로 옥문을 뛰쳐나갔습니다. 은혜가 돌고 돌아 삼돌이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있는 힘을 다해 권진사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맨발이 거친 돌길에 찢겨 피가 났지만 삼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설아. 삼돌이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돌이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켜라. 비키란 말이다. 사람들이 삼돌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삼돌아, 정신 차려라. 저것은 요물이다. 저 계집이 구미호였어. 저것이 널 홀린 거야. 하지만 삼돌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밀치며 백설이에게 달려갔지요. 저놈을 막아라. 권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삼돌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삼돌이는 그들을 모두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물을 태워 죽여라. 누군가가 횃불을 결계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삼돌이가 몸을 날려 결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방님. 백설이가 놀란 눈으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삼돌이, 그 안은 결계다. 요물을 가두는 주술이 걸려 있어.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삼돌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계의 힘이 삼돌이의 몸을 조여왔지만 삼돌이는 백설이에게 다가갔지요. 사람들이 다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백설이를 등 뒤로 감추고 자신의 몸으로 날아오는 돌을 막았습니다. 퍽, 퍽, 퍽. 돌이 삼돌이의 등과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만 두시오. 그만. 삼돌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돌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백설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백설아, 괜찮으냐? 서방님, 왜 오셨어요? 도망가셔야 해요. 백설이가 울먹였습니다. 삼돌이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제발 멈춰주시오. 삼돌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돌을 던지는 것을 멈췄지요. 삼돌이는 피를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짐승일지 모르오. 하지만 내가 얼어 죽을 때 살을 맞대준 은인이오. 삼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10살 고아였던 나를 살려준 것은 이 백설이요.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지만 이 여인은 나를 버리지 않았소. 삼돌이는 권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권진사, 부모 죽이고 남의 땅 뺏고 남의 여자 탐하는 당신. 당신이야말로 짐승이 아니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이 어찌 짐승이란 말이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말이오. 삼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백설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설이를 옥죄던 결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에서 나오던 푸른 빛이 약해졌지요. 무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이의 뜨거운 눈물이 백설이의 몸에 닿자 결계의 힘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눈물 앞에서 악한 주술은 힘을 잃었습니다. 백설이의 몸에서 신성한 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결계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백설이의 눈빛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요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영물의 위엄이 서린 눈빛이었지요. 백설이는 입을 열어 작은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우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은 달빛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백설이가 천년 동안 쌓아온 모든 힘이 담긴 보물이었지요. 저것이 여우 구슬이다. 무당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설이는 여우 구슬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구슬은 천천히 권진사를 향해 떠갔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가까이 오지 마라. 권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우 구슬이 권진사의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권진사의 눈에만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권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물이 핏빛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으악! 권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손이 우물벽을 짚고 올라왔습니다. 삼돌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도 우물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두 원호는 피눈물을 흘리며 권진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 삼돌이를 위해 살려주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독을 타셨습니까? 아니야, 저리 가란 말이야. 권진사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진사 혼자 허공을 향해 발광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간 말이야. 권진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권진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우물에 독을 탔소. 당신네 집 땅이 탐나서 그랬소.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나를 데려가지 마시오. 권진사는 바닥을 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권진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놈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했어. 그럼 삼돌이 부모님을 죽인 것이 권진사였단 말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골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소. 내가 다 알고 있소. 권진사 놈이 땅 욕심에 삼돌이 부모를 죽였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권진사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환영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요. 간 말이야. 권진사는 계속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권진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독을 탔던 바로 그 우물이었지요. 으악! 권진사는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퐁당!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나리! 하인들이 우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진사는 자신이 독을 탔던 그 우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기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권진사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얼굴로 삼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삼돌이는 오직 백설이만 바라보았지요. 백설이는 삼돌이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 간다는 것이냐? 삼돌이가 백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백설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백설아. 백설이는 삼돌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서방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백설이는 삼돌이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여우구슬이 삼돌이의 입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것은 제 모든 것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백설이의 몸은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사랑했습니다. 환한 빛이 터지며
백설이가 사라졌습니다. 백설아. 삼돌이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삼돌이가 만들어준 바로 그 집신이었지요. 삼돌이는 집신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빛이 삼돌이를 감싸며 마치 백설이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장가를 안 가신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삼돌 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내 평생의 임자는 백설이 하나뿐이었지. 할배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백설이가 준 구슬의 힘으로 의수를 익혔단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살았지. 할아버지가 의원이셨어요? 그렇단다. 하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어.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부자들에게는 받은 약값으로 다시 가난한 이들을 도왔지.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받으시는구나. 삼돌 할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설이 덕분이란다. 백설이가 준 구슬 덕에 나는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 허리 한 번 안 굽고 이 한 개 안 빠지고 말이지. 할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들아, 할배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착하게 살아라.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느니라. 네, 할아버지. 길가의 풀 한 폭이 지나가는 게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은혜는 반드시 갚아주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느니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거라. 부모님이 기다리시겠다. 아이들이 문을 나섰습니다. 삼돌 할배는 홀로 남아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아, 오늘도 내 이야기를 했단다. 할배는 품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냈습니다. 60년 동안 간직한 보물이었지요.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갈 것 같구나. 할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삼돌 할배는 마루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할배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배는 품에서 집신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60년을 기다렸다. 이제 너의 곁으로 가도 되겠지? 할배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찬란한 빛이 마루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다 더 환한 빛이었지요. 빛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설이었습니다. 삼돌이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고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백설이는 할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서방님. 이제 저와 함께 가요. 그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아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건장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삼돌이였습니다. 삼돌이는 백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임자. 저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은 채 눈 내리는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걷는 길은 따뜻한 봄길처럼 포근했습니다. 발밑에는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았지요.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한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루에는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노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참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집신 한 짝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삼돌 할배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배께서 편히 가셨구나. 평생을 착하게 사신 분이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게야.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할배의 편안한 얼굴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마을에서는 할배를 극진히 모셔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삼돌 할배와
백설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연은 시간을 넘어 다시 꽃 피우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오늘 들려드린 삼돌이와 백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이라지만 얼어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제 품에 품었던 삼돌이의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다린 그 수뇌보도, 짐승의 몸으로 은혜를 갚은 백설이의 마음도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마지막에 삼돌 할아버지가 고운님 손을 잡고 눈길을 걸어가는 모습.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도 저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는 그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이 아담의 감동적인 다른 이야기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뭉클한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